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증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어떤 간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르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부자 간원이란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신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고요. 신약에는 12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7 집사님 등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영웅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부자 간원은 우리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구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주님을 떠난 어리석은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간원은 어릴 적부터 종교적인 열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어릴 적부터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며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지위가 높은 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간원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간원은 자신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보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에요.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이 부자 간원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대답을 들은 부자 간원은 21절 말씀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주님께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자 간업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간호는 큰 부자인 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부자 간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자 간원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도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부자 간원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주님을 바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내 안에는 혹시 이 부자 간원과 같은 죄는 없는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뒤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 간원이 주님을 만나고도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도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이라는 우상숭배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구원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자 간원은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자신이 제일 사랑하고 의지하였던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놓치고 근신하며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주인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를 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로서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 큰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명이여 구세주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어느 누구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매매하지 못하는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음식도 사지 못하고 필요한 생필품도 구매하지 못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날이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매매하지 못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나 자신과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저를 찔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훈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이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19세기의 위대한 부흥사요 신학자였던 찰스 피니는 그의 저서인 진정한 부흥이라는 책에서 주님의 주권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것의 소유권을 그에게 드리는 것이다. 그 한순간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교회가 거짓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큰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돈을 꽉 부여잡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을 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그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차고 넘치는 이유는 세상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재능과 모든 영향력과 모든 소유물 등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바치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찰스 피니는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 아닌가요? 찰스 피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부자 간호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율법도 잘 지키며 살아가는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부자 간호는 자신의 소유권을 모두 다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마음 중심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마음의 숨은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신의 그 갈급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로 찾아온다라고 믿습니다. 본문의 이 부자 간원과 같이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보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 부자와 간원과 같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지만 참된 회개 없이 내 안에 있는 재물의 우상과 제약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참된 성도들의 회개의 심령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그 한 가지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깊게 숨겨진 그 우상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기를 원하시고요. 만약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또한 33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무엇을 버리셨나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목숨과 내 가정과 내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인 우리들의 삶에 우선순위가 바르기를 원하십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로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 같이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세 번째로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셨던 것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요. 주님의 제자로서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 간원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는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온 인류는 첫째 아담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한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있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큰 죄인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워진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같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부자 간원은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큰 죄인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 부자 간원의 중심을 보시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부자 간원을 사랑하셨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간원은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신 말씀인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소유한 큰 재물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 간원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의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열심을 버리기를 원하고요. 나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그 교만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이 또는 사업과 직장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교회의 성장과 사역의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어떠한 성공도 어떠한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세주를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빈부의 격차 없이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길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의 삶의 주권을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제자인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영생을 놓치고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 우리 주님께 드리지 못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믿으며 섬기며 참 목자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함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